자, 성경에 대한 주제, 바른 성경, 바른 진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영감으로 기록, 설미로 보존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 다 알고 올바른 성경을 알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전파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감과 보존, 기록과 보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래요. 영감. 지난 시간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영감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입김이란 말이 뭐예요? 어떨 때 입김이 나오죠? 말할 때 나오는 거죠. 물론 호흡할 때도 나오지만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 말한 것과 같은 권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거죠.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인간이 기록했으니까 뭐 이 인간의 뜻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을 뿐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게 되면은 인간이 사용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20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말을 하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에도 비록 예레미야, 이사야의 입으로 발설을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자를 사용하셨을 뿐 그분이 쓰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얼마큼 영감에 들어가는 것인가, 전체적인 메시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문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영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많은 개신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영감성을 논할 때에 어떤 개념적으로만 영감에 주어진 것이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에 주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기록하신 것이에요. 영감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론, 고등비평이라 그래요. 고등비평, 저등비평이라는 학자들의 분류가 있는데 고등비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감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이 의문, 이 의심. 여러분 이 말 보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창세기, 그렇죠?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의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거 정말 그 인간이 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쓴 거 맞죠?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인간의 생각에 첨가된 거 아닐까? 이러한 의심을 주면서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걸 고등비평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 비평이라는 얘기는 막 비난의 개념보다도 학문적인 평가를 보통 비평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영감성에 대한 도전으로 나온 말인 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요, 성경 내용 자체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건 신화다, 설화다, 전설이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 홍수 설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창세 설화. 신화란 말은 대신 설화란 말을 쓰는데 사람들의 구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특히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아담 이브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원형을 주는 교훈일 뿐 내용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홍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요나, 아침에 요나 얘기했지만 요나는
그 요나의 꿈이나 이렇게 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마치 경험처럼 이야기 스토리를 말한 건데, 이 스토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스토리를 만든 것이지 이 자체가 역사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바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신화와 전통을 포함한 훌륭한 메시지다. 여러분 이제 혹시 역사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바빌론 신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바빌론 신화에 영향받았다는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경에 홍수 이야기 나오죠. 바빌론 신화도 홍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도 창조 얘기 나오고 바빌론 신화도 선과 악의 싸움이 나와요. 비슷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원조고 바빌론 신화, 바빌론뿐 아니라 세상 모든 신화들이 성경에서 따온 아류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순서를 바꾼 거죠. 바빌론 신화가 먼저고 성경이 그걸 보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나 이런 모세오경들이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그 구전 전통들이 쌓이고 구전을 흘러오다가 바벨론 포로 회복 시기, 에스라 시대, 그때 편집된 게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해요. 창세기나 레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 신화보다 먼저인데, 시기적으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 보더라도 이게 바벨론 포로 회복돼 썼다 그러면 그건 BC 5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은 BC 뭐 2000년 되는 신화거든요. BC 1000년 된 신화거든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것도 고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신화가 고대 거죠. 성경은 후대에 편집된 거라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제 이 생활하면서 그런 신화들을 다 이렇게 유대교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게 모세오경이야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바벨론 신화를 참조했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화들, 다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막 연결해 보다 보니까 성경은 신화와 전통을 포함한 훌륭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았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영감받았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영감설이 꽤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데 다 차치하고 크게 두 가지로 모아져요. 개념 영감설과 축제 영감설. 이 개념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든지 이런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자들의 학식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의 글에는 시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바울의 글에는 학문적인 이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저자들의 학식,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활용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쓴 거다. 다만 하나님의 기본 구원 메시지, 이런 기본 메시지가 영감받은 거다.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는 좀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안 봐줘도 관계없다. 메시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려도 문제가 안 되는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틀려도 문제가 안 되는 책이라고요.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축제영감설은 뭐냐면은 저자의 학식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활용은 하시되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관장하신 게 축제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제영감설을 오해하는 게, 아주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축제영감설을 주장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은, 축제영감설을 주장하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쓰실 때 사람의 의지를 결박시켜서 자동으로 이렇게 쓰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을 표현하실 때는 다윗을 통해 쓰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쓰신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모세를 통해 쓰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학문이 성경에 들어갔단 말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저자들의 스타일과 이런 문체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하셔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뜻을 그대로 계시해줘서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사람들 의지를 결박했다는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되는 걸 보게 되면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이 없어도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신 거거든요. 이 단어 하나가 그분의 교리에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어디에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래야지 문맥이 저기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래야지 이렇게 이 맥락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I am이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영원한 I am이신 분.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맥에서는 약간 어색해 보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한 게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1장 25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했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마리아가 동참하지 않은 거죠.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첫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더 낳은 거죠. 근데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처녀성으로 남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영원한 동정녀. 첫이란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경 쓰셨다는 얘기, 단어 하나하나를 전체적인 개념만 스토리만 갖고 영감받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기록하신 거예요. 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확히 보존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문자적으로 정확히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제대로 이 영감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영감. 그럼 보존은 뭡니까? 선미로 보존이라고 말하는데, 보존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시는 걸 말합니다. 후대에 전하셔요. 근데 영감받은 말씀은 영원에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시편 12편 7절의 대표적인 구절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들을 간수하신다 그랬습니다. 변개단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신다, 유대인들을 보존하신다는 말로 아까 바꿔버리기도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 다양한 구절들에서 그분의 말씀을 일점이라도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존이요, 보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사라지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기록한 그 파피루스가 없다고요.
맨 처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하셨을 텐데 처음 기록한 그 파피루스 종이 혹은 뭐 양피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봤으니까 달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처럼 좋은 종이도 아닐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른 그걸 그대로 베낀 사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원본을 놔두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최초의 원본을 놔두시게 되면 사람들이 원본 재질을 숭배하게 돼요. 그 파피루스 조각을 숭배한다고요. 오,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종이와 붓을 존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이와 붓으로 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게 영감받은 거지, 기록 내용이 영감받은 거지 이 종이가 영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첫 원본에서 하나님 그 영감 있게 그 말을 딱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말하면 변개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고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메모지에다 썼다고요. 그럼 메모지에 썼기 때문에 성경이 아닙니까? 메모지에 썼어도 그 구절은 성경이죠. 그 구절은 영감받은 성경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썼어도 그 내용 자체가 그걸 그대로 쓰기만 했다면,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쓰기만 했다면 그건 그 자체로 영감받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란 말 자체는 첫 원본에 주어지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기록돼서 사본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최초의 원본과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걸 보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존. 그래서요, 사본들 및 번역본들을 통해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아까 이 영감에 대한 도전이 고등비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존에 대한 학자들의 도전이 저등비평이라고 그래요. 뭐 더 이렇게 그 높은 낮은 더 수준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등비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냐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비평, 텍스트라 그래가지고 원문비평. 보통 이제 그 말씀보존학회 쪽에서 나온 책들을 본 분들은 원문비평이란 말이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문비평이란 말이 익숙할 텐데 그거는 번역의 차이일 뿐이고 텍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원문비평이든 본문비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운 거지 이걸 찾는 학문을 본문비평 혹은 원문비평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이 원문에 가까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추적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최초의 원문이 없어졌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없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초의 원문이 없으니까. 영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영감 자체는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시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영감 있는 성경이 없는 거죠. 원본들이 손상되고 없어졌으니까. 사본들밖에 없는데 사본엔 영감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원본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할까를 찾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원본을 못 봤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잖아요. 사본들이 비교해가지고 아 이게 이러니까 원본에 가까울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존을 믿지 않는 전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존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비평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온전한 성경이 없다. 비교해봤더니 다 장단점이 있고 모든 번역본이 다 훌륭하다. 하지만 온전한 건 없어.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교도 하고 비교해서 보고 또 좀 달라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그냥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보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시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분이 말씀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성경 사본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학자들이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은 성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세상 고문서를 다루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이 비평하고 평가하고
찾는 작업을 해요. 믿음이 배제된 상태. 여기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너무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객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절대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면은 주관적 견해입니까? 그 자체가 완벽한 견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과 달라요. 같은 원문 비평, 같은 본문 비평의 내용을 다루더라도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가 뭐냐면요.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계열, 보존된 계열의 유명한 학자 중에 에드워드 힐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평범해도 커먼 페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이제 디도서 1장 4절에서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커먼이라는 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와 또 디도에게 동일하게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거죠. 공통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가 된 믿음, 당연한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믿음이라고 이제 이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되었다. 이걸 믿는 게 정상적 믿음이에요. 아까 학자들처럼 성경은 신화가 곁들여졌지, 이거는 올바른 믿음, 평범한 믿음이 아니죠. 학자들에 의해 오염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평범한 가장 정상적인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게 정상적 믿음이죠. 두 번째, 그 성경이 시대를 거쳐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기록하셨다니까요. 그분의 온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최초의 원본은 길어야 200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100년, 200년 사이에 소실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들여 만드신 성경을 유효기간 200년으로 한정시키겠어요?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존하셨다고 믿는 게 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당연한 믿음일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원본 그들의 권위 있는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영감 그대로 전수하셨으니까. 비록 종이 재질은 달라요. 그렇죠? 종이 재질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감 자체는 원본에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영감이 그대로 전수됐으니까 나는 영감받은 성경을 들고 있다, 믿고 있다, 읽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믿음이에요. 자, 에드워드 힐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그 전제에 사실은 말이었었어요.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이 300년 이상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있다는 그때에 당연히 영감으로 기록됐고 섭리로 보존됐고 지금 내가 보는 성경이 그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평범한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보존이 전제된 상태에서 영감이에요. 보존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감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년의 유효기간을 위해서 영감을 기록하셨을까요? 근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감은 보존이 전제된 영감이에요. 모든 세대, 모든 세계에 전하지 않으시려면 왜 영감으로 주셨겠어요? 이 기본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분은 예언하시고 예언한 바를 이루시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발설케 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으시면 또 하지 않으셔요. 전능하시면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소용없죠. 하나님은 약속을 또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걸고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보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존에 대한 믿음,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이 믿음을 이제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반면 본문 비평, 원문 비평은요, 이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이제 보존을 좀 더 말할 때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오죠. 자, 학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다. 그래서 완전한 영감 있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전제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성경이 현실적으로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이 모든 성경은요, 디모데는 최초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디모데가 보는 성경을 향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 스크립처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읽으신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원본을 읽으셨을까요? 최초 원본을? 이사야가 쓴 기록이 예수님 시대까지 700년을 흐르면서 하나도 그 종이 재질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사하고 필사된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생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들이 최초의 원본을 봤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필사본들이에요. 필사본들인데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경의 영감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감은요, 사본들을 통해 혹은 번역본들을 통해 보존되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보존은 보관이 아닙니다. 보관과 보존, 글쎄 말에 맞잖아야 할지 모르지만 보관은 그냥 건들지 않고 그대로 이 병에 담아서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통만 깨지지 않으면 보관되죠. 일례로요, 변개된 사본 중에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변개된 사본 중에 바티칸 사본은 후대에 발견됐는데 꽤 고대 사본이거든요. 꽤 고대 사본인데 나중에 발견될 때 되게 깨끗한 상태로 성경에 거의 전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본인데 성경에 거의 전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수한 성경이다. 왜 잘 보관됐냐면 그거는 보존된 게 아니라 보관됐어요. 바티칸 도서관 위에 잘 보관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건들고. 성경은 그렇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읽고 닳지만은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또 누군가 읽고 닳고 또 누군가 베껴가지고 읽고 닳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계속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서 전달된 거라고요. 이걸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적 보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영감으로 기록은 하셨는데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계가, 기독교계가. 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않으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해졌다 하더라도요, 온갖 이단 교리로 가득 찼을 거예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기독교는 철학 사상이나 문화로만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유교 경전, 불교 경전, 이런 경전들 말이에요. 이런 경전들이 초기 형태로 다 보존된 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수많은 내용들이 첨가되고 또 변형됐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그런 일반 종교처럼 철학 사상이나 문화로만 존재했겠죠. 보존이 아니었다면요. 그분의 영감 있는 성경에 보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 보존이 없으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존되지 않았다면요, 재림에 대한 소망도 당연히 갖지 못하죠. 사라졌거든요. AD 1세기, 2세기에만 좀 있다가 사라져 버렸겠죠.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구절도 변경시켜버리니까.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 간의 구분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보존이 사라졌다,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섞인 게 혼합이 생겼겠어요.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닌 단순한 하나의 종교 경전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분의 영감받은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세상과 기독교는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뭐 느껴요? 지금도 저런데요? 느끼지 않아요? 이미 저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복음이 이 땅에 뭐 전해졌다고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이단 교류도 가득 차 있고요. 기독교 신앙을 철학사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요. 구원의 복음도 막 왜곡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손상시키고 있고요. 재림의 소망 뭐 당연히 그렇죠. 기독교와 타종교 다 섞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개된 성경들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바른 성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교계가 타락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 그러니까 보존된 성경 자체가 없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100% 저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말입니다. 이제 그것도 좀 다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부터 변개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처음에 번역하는 첫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킹제임스류의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번역하는 그쯤에 영국에서 웨스트코트 홀트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변개된 성경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접하던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었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 여러분 그거 말고요. 이걸로 참조하세요 하고 변개된 성경을 보내준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자들은 뭐 학문적 지식은 좀 딸릴 테니까 영국 성서공회에서 보냈다니까 당연히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참조해서 나온 게 1911년에 구역성경, 1950여 년에 개역성경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에 들어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첫 선교사들은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들어올 때는 영어 개역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킹제임스 성경 갖고 들어왔어요. 번역을 잘못했어도 자기 읽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고요. 자기가 자랐던 신학적 배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나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20세기 중반부터 변개된 성경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신학은 독일과 미국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이때 바른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좀 수호가 될 텐데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수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수호될 수가 없어요. 성경교사들이 그나마 전에는 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교사들이 잘못됐죠? 그들의 원천인 성경 자체가 또 잘못되어 버렸죠?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간혹 외국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맥락이 조금씩 유지되고 있었지만요, 올바른 진리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성경이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회복이 되고 이 교계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보존이 없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있는 성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존시켰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비평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분명히 원문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꽤 나쁜 이론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론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사탄의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라는 법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평범한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다. 이게 평범한 믿음인데, 성경이 변개되니까요, 평범한 믿음이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이 그 성경 맞아? 이렇게 되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문 비평이라는 저 학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역으로. 정말 대선에 그 성경이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하겠지만 개혁 성경 보는 사람한테 저 말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변개단 성경 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비평가들이 변개단 성경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비평가들이 모든 성경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변개단 성경을 더 높다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성서공회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참 좋은 성경이래요. 당시의 언어로서 가장 멋있게 번역됐고 특히 문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표현이 쓰여졌다.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가치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보존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개혁 성경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들이 거꾸로 말하니까 그걸 역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이 공부 과정에서는 원문 비평학을 어느 정도는 터치할 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학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비평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하나의 성경을 보존하셨고 여러 성경이라면 각 나라에 따라서 여러 성경일 뿐이죠. 또 시대에 따라 말이 변하니까 변하는 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또 새로운 성경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은 동시대에 같은 언어가 여러 성경을 쓰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 모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혼탁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파괴되고 있고 상대적 가치관, 에큐메니컬의 길, 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만들어 놓은 원문 비평학으로 교계의 올바른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증거의 가시들을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 올바른 성경, 이 성경이 왜 올바른지가 증명될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증명될 것이고 또 학문적으로 증명될 것이고 역사적으로나 다른 방향을 통해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말 아까 말한 그 에드워드 힐스가 말하는 평범한 믿음이 우리의 성경에 적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른 성경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한 겁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